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이제 막 지금 이렇게 막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인식하니까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갈 때도 문을 손잡이를 안 잡고 문을 손잡이에 그냥 몸으로 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다가도 막 잊어버리고 가다가도 또 마스크 금방 찾아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 찾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피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인식했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손 안 씻는 사람들도요, 아주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도 깨끗하게 씻고 계속 이렇게 모든 삶이 이렇게 전부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사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로요 깊어가지고 진짜 더 이상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점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진짜 이렇게 잘 점검을 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참 하나님 참 섭섭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우리가 바이러스 보이지 않지만은 그거 인정하니까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24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전부 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잘 나갔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소경이지만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보는 게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응답은요, 하나님이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꼭 한 3가지를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 마음대로 그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일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항상 질문하면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은요, 항상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외로움 가운데 둬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하고요, 세계 복음 말하는 거, 이걸 발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요셉이 당하는 이런 외로움과 이런 것들은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요, 하나님은 모세를 무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요,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한테 무응답하신 것 같다,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은 무응답이었는데 한 번의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한 번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무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진짜 전무후무한 최고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요, 모세오경에서 모든 신앙이 다 나온 거거든요.
이 무응답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한 뜻, 좋은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숨겨두고 인도해 가신 것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고립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부모도 떠나 있지, 거기에 또 가면 그 제사장 아들들 형편없지, 어디다 마음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도록 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왕권을 그 왕이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다윗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죠. 다윗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진짜 많지 않죠. 이게 죽음의 위기를 늘 당했던 사람이 이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은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은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핍박 속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요 최고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 앞에 딱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좋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자꾸 없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요, 렘넌트 7명들은 수많은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옥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뭐요?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룬 그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복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요 전부 다 싹 담아가지고 딱 하나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엑기스로 딱 하나 딱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그 안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요 복음 앞에 딱 서니까 어떤 것들이 핍박이 와도요, 이 복음 앞에 딱 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이 요 속에 딱 있도록 이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늘 그 계획 속에 있는 방법을 줬어요. 그게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주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진짜 저는 조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그때 이게 내 생각이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이게 점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시기도가 요거를 딱 누리는 거죠. 요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시기도가 되어지죠. 그럼 무시기도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방법이요, 요게 진짜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기도. 여러분 참 집중기도가 되어집니까? 이게 그 깊은 기도라고 그러죠. 깊은 기도.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을 딱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참 나는 그걸 해보니까요, 참 회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이게 보여지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처음에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회개가 돼. 왜냐? 참 나도 이렇게 안 되는데 문제 만난 성도를 보고 내가 가서 집중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 그게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진짜 이 세상 나가가지고 막 이 일 저 일 하고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정말 이게 집중이 이게 되겠나? 그래서 저도 안 되니까요. 저도 안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은 계속 메시지 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냥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돼요. 어떤 때는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듣기 싫어도 이게 들으면서 또 그게 없어져 버리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하고 있는데 이상한 예기치 못한 응답들이 와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응답들이 와요. 이걸 제일 처음에 이게 새 가족에게 이걸 경험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걸 경험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금방 응답 와요. 워낙 안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난 제일 먼저 이 속에 한번 진짜 복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진짜 이 속에서 복음 누리는 그 방법을 요걸 조금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응답은 크게 와요. 자꾸 생각지 못한 응답들이 와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하면은 자꾸 인생들이 달라지죠.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보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목동노로 타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목동노로 타는데 진짜 이 생각이 이게 늘 이 생각을 하니까요, 이 목동노로 타는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뭐야, 그 믿음과, 그렇죠, 이 믿음이 성실함과 이 공교함, 손에 공교함을 줬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것이 되어진다, 진짜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기능성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분명히 기능성이 되게 만듭니다. 분명히 와요. 지혜가 오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바로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했냐?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했어요. 신하들한테 어찌 저런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참, 넌 참 진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면요, 영적 서밋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반드시 되어지면요, 기능 서밋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나가시는 분들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 하시는 분들도 이 속에 있으면은 그 직장에서 모든 보는 게 달라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그거 찾아낼 수 있어요. 분명히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딱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는 이 두 눈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들으면 전도가 보여집니다. 이 복음과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누리면은 이게 복음 없는 게 보여지고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진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점검하는데 이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에게 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고 길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요렇게만 딱 하시면은 분명히 이게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요,
요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진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진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전도를 보여줬잖아요. 전도를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전도를 보여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전도를 보여줬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빈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다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전도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이 전도를 볼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지만은요, 이게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더니 뭐라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막 수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모인 데서 전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참 이렇게 되어질 때요. 이렇게 될 때 진짜 하는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전도. 그렇죠? 이게 복음 못 들은 자. 그렇죠?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틀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걸 전도 캠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요, 여러분이 잘 점검하세요. 내가 어디쯤에 있으며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 나의 전도는 진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요. 응답을 점검해야 하십니다. 렘넌트들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7명 다 보면요, 처음에 다 어려웠습니다. 다 어려운데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항상 전부 다 성공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 가든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내가 종로로 타러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뭐 돈 몇 푼 먹고 살러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진짜 성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나를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해보세요. 다
다 압니다. 여러분이요, 오너는요, CEO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 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서 딱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이게 CEO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가, 그게 다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렘넌트들은 가서 10배로 뛰어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중심이 진짜 내가 여기다가 완전히 오래 그 시간표를 줬잖아요. 이 다윗에게 목동하는 그 시간표를 주면요, 그 목동 양치는 거 그걸 기가 막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정렬을 다 쏟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배로. 아니 그러면은요, 그게 참 그 예기치 못하는 응답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그걸 왜? 참 진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복음 운동을 한다는 건 이건 예기치 못하는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응답이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조금 이거 복음 알고 조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는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니까, 다 놓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진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명히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유일성 응답,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 응답 받을 때 미래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경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 경제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유일성 응답이 와야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자도요, 유일성 응답을 찾으면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디서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맡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경제를 갖다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왜냐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숨겨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찾아야 돼요. 우리 그거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수준 다 비슷해요. 사람들 생각하고 뭐 보는 거 다 수준 비슷해. 근데 우리는요, 다른 지혜가 있어요. 다른 힘이 있습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찾으면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렇죠? 도를 제하라. 참 여러분이 뭐 걸려있는 거 걸리지 않도록요. 걸려있는 거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요 도를 제거해라. 그래서 교회도 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큰 대로를 만들어.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운동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 팀이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 팀이 딱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뭐냐 RUTC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냐 치유운동. 그래서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지금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여러분 자녀들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후대들이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거 생각해 보십니까? 제대로 언약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 참 보면요 이렇게 정서가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정서. 그래서 교회도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오는 사람 보면요 그 정서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옵니다. 그 정서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무차별하게 이 아이들에게요 어마어마한 문화가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진짜 이 렘넌트 운동 여기다가요 우리 인생을 걸지 않으면은 진짜 앞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진짜 어떤 시대에 살지 몰라요. 어떻게 살지 몰라. 그렇죠? 우리 5년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요. 어릴 때 이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진짜 우상 꺾고 하려면요 복음운동 진짜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이런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붙잡고 많은 응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바르게 세 가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고 점검되어지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